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아직 한낮에는 너무 덥기만 하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저녁으로부터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첫 주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살만하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너무 덥고 너무 짜증나는 한 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앞두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마음이 무거운 고3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해도 끝이 없는 또 살림에 지친 우리 어머니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꾸역꾸역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지만 그 힘이 이제는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아버지들, 그 삶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이란 짜증나고 슬프고 힘든 날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은 케이크 위에 조그만 토핑처럼 정말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게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그냥 계속 놓아두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힘든 환경은,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람들, 변치 않는 관계의 문제들은 때로 하나님마저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원망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쉬지 않고 불평했던 사람들, 쉬지 않고 원망했던 사람들, 걔들은 왜 그러나 싶지만은 잘 생각해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원망은 사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다는 거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뭔가 바뀔 것이라는 당장의 희망도 없이 그 모든 여정을 끝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인간적으로 탄식하고 원망이 나올 만도 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자전소설인 초원의 집 하면 좀 아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원의 집 시리즈 책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읽고 드라마를 보곤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했었는데 그걸 다시 리메이크한 드라마였죠. 미국 동부의 개척민들이 살기가 팍팍해지자 서부로 이주를 떠나게 되는 서부 개척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겨우 1톤이나 될까 한 그런 포장마차 웨건이라 그러죠. 여기에 온 가족의 모든 살림을 싣고 매일같이 거기서 자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걸 세워놓고 모닥불을 피워 밥을 하고, 시냇물을 만나면 겨우 빨래를 하고 아니면 그걸 통에 담아가지고 그걸 먹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으면 먹고, 몇 주를 몇 달을 끝도 없이 서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척지에 도착해서 통나무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며 농장을 일구는데 그마저 다 뺏기고 다시 정처 없이 서부로 떠나가는 이야기가 이 초원의 집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식구들의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전히 철이 없는 저와 저희 아이들은 보면서 와 재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수준이 비슷해서 애들이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저렇게는 절대 못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불 하나 켜놓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 책 한 권, 연필 하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삶, 모든 것이 결핍된 삶, 한 고비를 지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는 삶, 그게 광야 생활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때로는 그런 광야와 같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처지에 내가 당면하는 그 문제들에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에 시선을 맞추다 보면 우리 인생이란 원망스러운 일들로 가득 찬 광야같이 느껴지지요. 개인만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국가도 때로는 교회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이사야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바벨론 포로들, 그리고 귀한 공동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때는 사는 곳은 물리적으로 광야는 아니지요.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살던 그들의 삶은 광야 생활만큼이나 비참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버려졌고 성벽조차 없이 황폐되었고 그 땅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21절에 따르면 그들은 죽은 자 같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없는 그 동네는 미래가 없어 보였으며 포로로 끌려가고 치워져 버린 그런 존재 같았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생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살아온 종들이 고백하듯이 나만 홀로 남은 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처지를 오늘 본문은 시온산이 탄식하는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14절은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 폐허가 된 시온산이 이렇게 탄식한다고 노래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무리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이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도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보이는 현실이 교회에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비워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 2007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고신교단의 숫자만 해도 벌써 몇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가 우리가 30만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몇만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버리셨으며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것입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날,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현실,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귀히 여기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계획이, 나의 꿈이 얼마나 큰지 너는 알고 있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특별 새벽기도와 특별 말씀 잔치에 오신 분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힘센 또 하나의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그 이름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시온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 진짜 사랑의 현실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년 됐을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95살의 나이로 소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가 찾아가서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침상에 누워서 저와 제 아내에게 해주신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 시절 돌아가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저희 고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두신 자녀들 굶길 수 없어서 사천에서부터 진주까지 이틀 사흘 보침을 메고 그렇게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 생활을 이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장에 다녀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하나뿐인 딸이 벌써
세상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배가 아프다고 울부짖는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겨놓고 갔는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산골에서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벌써 60년, 70년이 지난 이야기였죠. 근데 그 일을 두고 할머니는 90이 넘는 그 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이에도 그 고모님을 잊을 수 없다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령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잊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날이 와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런 말이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기 잘못은, 자기 죄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죄인들의 특성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나를 모른 척하시냐, 잊어버리셨냐 그렇게 원망하지만은 지금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며 번영을 약속하는 다른 신들을 쫓고 세상의 다른 이들을 의지하다가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만일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꼴 좋다. 그렇게 말 안 듣고 못되게 굴더니 스스로 무덤 판 거지. 그냥 없는 자식 없는 셈 치고 당신은 그냥 편안하게 사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게 우리가 핍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냐고.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서 자기 영광을 잃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자기 이익만 챙기고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 그런 모습에서 무슨 구원의 빛을 기대할 수가 있겠냐. 꼴 좋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가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광고들이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뜬 광고 중에는 아이를 찾는 사진이 떴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때가 1980년이었습니다. 당시 5세, 시장에서 잃어버린, 현재 나이 50세. 이렇게 적힌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를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제 길로 갔어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해도 못되기 정말 짝이 없어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를 잊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손바닥에 칼로 새긴 것처럼 그 얼굴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던 그 성벽을 항상 눈앞에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들의 얼굴을, 우리들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손바닥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기억하지 않을 때에도 그 백성들이 기도하던 성벽,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여전히 거니시며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 이게 팩트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야.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건 그냥 듣기 좋으란 이야기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같은 그 땅 위에 피어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을 때 그가 본 것은 모두 다 주인이 있는 땅, 내 땅 한 줌 없는 것이 자신이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자식도 없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았을 때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닷가의 모래를 보았을 때 그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자녀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성경의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그를 둘러쌌을 때 그가 보는 현실은 아람 군대가 당장이라도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었지요. 그 일귀에 종이 본 것은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 너머에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가 가득히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 그 백성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시온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시온을 황폐하던 자들은 떠나가고 사방으로부터 시온을 재건할 이들이 달려오는 모습 보이는 것입니다.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 보이는 땅 끝까지 바라보니 이미 사방에서 주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모습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시온은, 예루살렘은 마치 아름다운 신부가 장식한 것처럼 아름답게 세워질 날 그 모습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은, 주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황폐하고 적막했던 곳, 파멸을 당했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심지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도 그들이 살았던 거주지는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약 0.5에서 0.7 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오죠. 저도 안 와서. 그러면은 창원의 행정구역으로 말해봐라. 제가 챗GPT한테 시켰더니 우리 도계동의 5분의 1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마저 사람이 많지 않아서 텅 빈 곳이 그들이 돌아왔던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민이 너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그리고 20절에는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이르렀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너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건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벽을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이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보시면은 저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저 작은 구역이 이제 그 다윗성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넓혀서 신도시 베세다까지 넓힌 구역이 이제 보이는 사진의 모습이죠. 그렇다 해도 3제곱킬로미터, 오늘날 우리 도계동 크기 정도 됐던 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인구 역시 순례절기와 같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면 한 2만 명 됐을까 하는 것이죠.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그것보다는 훨씬 커졌습니다. 옛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크게 확장돼서 125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진해구 정도의 크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크기입니다. 도계동에 비하면 35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비해도 40-50배나 되었으니 넓어진 것이죠. 인구도 한 100만 가까이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분쟁으로 인해서 그 땅의 절반은 잘려나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의 현실은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너무 좁으니 넓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더니 그 갈대를 가지고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스타디온,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로 2,200km, 세로 2,200km에 달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50배나 되는 도시, 그 도시가 하나님의 사이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도시를 다 수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한없이 한없이 확장하실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본 시온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 이 성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물론 그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세상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시온의 아들들을 그 품에 안고 시온의 딸들을 그 목마에 태우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왕들이 그 아이들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그 유모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스라엘 앞에 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국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번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세상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 앞에 굴복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다스리는 제국의 자리에 다른 나라 대신에 내가 앉기를 원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또 다른 제국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벌이는 폭력과 테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는 억압과 학살 역시 주님의 공의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그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보다 더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시는 것, 교회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앉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은 무슨 뜻입니까? 왜 열방 나라들이 시온의 아들들을 그 품에 안고 그 딸들을 목마 태우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아들과 그 딸들은 바로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혈통적인 자손이라고만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양되어서 시온의 아들과 시온의 딸이 되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죠. 왕들과 왕비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 앞에 굴복하고 왕노릇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것과 다른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 기억하시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우리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은 요셉의 발 앞에 절하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조차 자기 생의 마지막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요셉에게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굴복과 패배의 표시였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기에, 요셉이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전해 주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과 왕비들의 경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복의 통로가 된 시온의 자녀들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그 시온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요, 처음부터 한민족 예루살렘 유대인이나 아니면 우리 작은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입으로 큰 소리로 찬미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현실,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4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강한 대적에게 빼앗긴 인생들, 두려운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벌려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린 때때로 우리의 사정, 우리의 처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요.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쫓아가다가 시험을 겪기도 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그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현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된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과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성 하나, 고거 하나 세워놓고 그것 자랑하고 우리와 다른 이들, 나랑 마음이 맞지 않은 이들 배제하고 국가와 인종과 혈통과 전통을 따지며 하나님의 교회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만, 내 문제만 파고드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꿈꾸는 나라는 너무 좁다. 나는 한없이 크고 넓은 도시,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도성,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자녀들,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많은 내 자녀들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나는 꿈꾸고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울타리, 너희가 쌓아놓은 그 벽들을 무너뜨리고 있니? 우리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 우리와 친한 이웃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 가정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또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그들을 더 환대해주며 그들을 더 안아주기를, 나와 다른 이들까지도 품어주어서 마침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의 현실에만 붙들려 있고 내 문제에만 괴로워하는 그 자리를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벽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섬기며 헌신하는 그 자리로 내어놓는 우리 모든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